하고 있는데 챕터 10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도로 보는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ABCD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 시간 순대로 보는 사역의 공생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산이라 configuration mount라고 그러는데 변화산은 아마 학자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2000m 이상 되는 헐몬산으로 보고 있어요. 헐몬산. 그게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렇게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수원지입니다. 그 높은 산에. 그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죠. 세 제자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여기에 그림에 왼쪽에 있는 모세와 오른쪽에 있는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텐트를 지어서 천막을 짓고 이게 살자고 베드로가 그러죠. 네, 그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자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 이제 제자들 그 수제자 3명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6월절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셔서 갔더니 이제 소문이 돌아서 갈릴리에서는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의 능력에 쓰인 자라고 이게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귀신의 사탄에 쓰인 자라고 그러면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여기 그림에 나오죠. 돌로 예수님을 린치하려고 했어요. 테러 하려고 했어요. 범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유히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많은 학자들은 그 좁은 도시의 도성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북적북적거리며 전 이스라엘 전국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타국에서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마칠 아직 타이밍이 안 됐죠. 십자가에 매달릴 타이밍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이렇게 이미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토닝, 돌로 정죄를 당하셨어요. 예. 죄인들이 정죄를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나사로의 아까 베다니라는 동네가 한 20리 정도, 한 10km, 15km 정도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있는 동네입니다.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을 휘감고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에 있는 동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일주일 기간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베다니에 있던 아주 친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은 아마 문둥병일 수도 있고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그 나사로와 같은 나사로일 수도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는데 일부러 늦게 도착하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울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가 막 울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살아서도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는 말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형제인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여기 그림에 보이죠. 이렇게 일어나서 이 천을, 그때 뭐 죽으면 시체를 우리는 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으로 감았나 봐요. 감아가지고 그런데 이 시체 감긴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나오라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라 했으면은 모든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나사로야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였는데 그거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신을 죽은 자에서 일어나 나와라 하면 다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건이에요. 그 나사로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입이 쩍 벌어졌잖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입이 쩍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이방인에 떨어서 또 장사들이 한 번 엎었는데 갔더니 또 변함없이 장사치들이 그대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환에 와도 이렇게 이 심령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변화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뒤집어 엎었어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여기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한번 엎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백성들이, 장사꾼들이 좋아하겠어요? 여기서 세금을 걷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적들을 많이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바로잡는데 과감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달과 별이 빛을 잃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더 믿음을 떠나는 배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지축이 흔들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 보이고 이게 누적돼 가지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루씩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임계치에 달하면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가 이 열매가 그리고 잎이 무성하면 그 모든 징조를 보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들다가는 우리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면 신랑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부처럼 그 이야기 했잖아요. 비유가. 열천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인생에서 여기저기 시험 받고 사소한 문제예요. 그 사소한 거 다 덮으시고 예수님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와싱, 시선, 세족식, 발을 씻는 건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는 모욕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스승이 된 사람이 제자를 안 섬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긴다 그랬어요. 이게 요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인 목요일 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6월절에 그날 6월절 저녁에 이제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그 6월절 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아마 마가의 집이었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인들이 없이 물을 담은 대야와 수건에
있었어요. 이걸 가져와서 그때는 요즘 치면은 쓰리바죠. 샌들을 신고 얼마나 발이 흙이 문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걸 발을 씻었는데 밥 먹기 전에 식탁에 앉기 전에는 손과 발을 씻는 게 당시에는 간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이 하인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직접 씻고, 그리고 좀 집에 좀 돈이 좀 있거나 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하인들이 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성기는 종이 되어서 이렇게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좀 중대형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새로 이렇게 우리 같은 목장에 새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목장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장로님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직접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합니다. 섬기는 모습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집사님들 발을 씻으면 발이 뭐, 여자 장로님은 여자 발을 씻고, 남자 장로님, 목사님은 남자 집사님이나 새로 섬기는 그 리더들 발을 씻어주는데, 발이 참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남에게 내놓기도 부끄러운데, 그것을 내놓고 다 씻어주면 바닥바닥 손가락으로 씻어주는데, 발에 굳은 살도 있고, 참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한번 그런 세족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세족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는 이런 액션도 본받을 이런 그 상징적인 액션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작은 어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걸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X는 이제 사형집행 이렇게 세족식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X는 execution이죠. 예, execution.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옆에는 두 범죄자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골 그 언덕에서 십자가 체행받았을 때 뭐 일반 로마 제국 상에서 일반 그냥 잡범으로 범죄자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사실 무고한 죄로 죽으셨는데, 사실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있어 죽은 건 아니에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타인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그런 선택을, 그 절대 다수의 익명의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최초 유일한 인간이 되셨던. 왜냐하면 억울하면 항소하고 항변하고 막 죽는 순간까지 고함치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이제 대속, 남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그걸 감수하고 기쁨으로 죽는 죽음. 네, 다른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피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쏟아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죄 없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스스로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이 피조물인 인간의 죄인의 죄를 스스로 탕감하신 겁니다. 이건 놀라운 논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짜잖아요. 근데 공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다 탕감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또 그만큼 착해질 수도 없는 거죠. 계속 우리는 유혹이 있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고, 계속 악하고, 죄를 끊임없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긍휼하신 그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직 only Jesus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요체는 오로지 예수님. 땡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 죄가 다 탕감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겠고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Yes.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과 생명을 손안에 쥐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 150장에 보면 거기 못 가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해하셨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수많은 이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예요. 믿는 증거. 내가 죄인된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근본 자체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어. 뭐 있을 수 있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믿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알파벳의 Z에 X, Y, 시온, 자이온인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서 있는 그 시온이 원래 산 그 이름이 시온, 자이온이었어요. 자이온, 시온. 예루살렘 예수님은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성천하셨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맞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권세에 반항하는 모든 세력은 심판으로 침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알파벳으로 우리가 본 예수님 생애를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기억나시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잖아. 이제 좀 아시겠죠? 자, 이게 B, C, E, G, H, I, M, P, T, W 이게 스펠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33살까지 이렇게 어릴 때는 이집트에서 잠시 살다가 한 5년 정도 사시다가 이렇게 다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서 이민 가셔서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겨서 살다가 갈릴리의 산악지대에 갈멜산의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야지대 거기에 뭐 무슨 강 이름이 기혼 강인가 그게 많은 전투 옛날에 일었던 그 기혼 강에서 북쪽으로 북동쪽의 산악지대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그 산골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로 생활하다가 아주 30살 그래서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단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나사렛에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예, 그 북쪽 지역에.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 지방이라고, 갈릴리하고 가버나움의 사이에 있는, 저기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의 지방의 작은 그 하나의 지방 도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처음 가셔서 첫 이적을 무리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성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첫 해에 성전을 가셔서 이제 성전의 그 장사판들을 한번 뒤집어 푸시죠.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그 이적과 이런 능력을 보고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1대1로 이렇게 1대1 양육을 하는 게 1대1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풀어서 헤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하는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그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부들의 집이 있었던 그 동네에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그게 갈릴리 쪽에 그 산맥의 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비유의 말씀. 제가 요즘 주일 설교의 시리즈로 지금 시작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씨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보석, 보물,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그게 투자하는 사람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천국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런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의 천국 비유가 골고루 공통된 부분도 있고 섞여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가르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뭐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도 잠재우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 동쪽이죠. 데카폴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도 하시고, 그 무덤에 있는 광인을 정신을 차리게도 하는 사역도 하시고, 뭐 많은 사역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 그 성읍을 지날 때 우리 삭개오가 또 회개하고 와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죽잖아요. 베다니에서 오늘 이야기했던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또 부활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마지막 주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되기 하루 전에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게 순서대로 되는 거죠.